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우리 성경 목록가 했잖아요. 네, 말라기. 그러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까지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아세요? 말씀이 기록되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침묵기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는 정치, 종교적으로 다양한 사상을 가진 여러 분파들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두개인 들어봤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 얘기 나눴죠, 잠깐. 혹시 사두개인 특징 중에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사두개인, 우리 지난주에 지옥은 정말 존재하나요? 라는 설교에서 사두개인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죽으면 몸도 혼도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철저한 현실주의자라고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 들어봤죠? 바리새인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율법주의자. 그렇죠? 네. 그 외에도 헤롯 당원, 열심 당원 이름만 들으면 어때요? 당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정치적인 어떤 분파인 걸로 생각이 들죠.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는 아주 다양한 정치, 종교적으로 이런 사상들을 가진 여러 분파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이들 중에 누가 나왔어요? 지금 얘기한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원, 헤롯당원 중에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누가 나왔죠? 사두개인. 네,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선생님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철저한 현실주의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현실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돈 나왔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취하고 성전 앞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아 기적을 보이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죠? 네. 그래서 혹시나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던 명예와 이익을 혹시 예수님이 가져갈까봐 틈만 나면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해서 사람들 앞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별거 아닌 이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일단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과 요거 VS는 그죠? 대결할 때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이라는 여러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부활에 대해서 입증하시는지 우리 한번 함께 나눠볼게요. 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한번 사두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두개인은 누구인가요? 봤더니 첫 번째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모세 오경이 뭐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말씀 중에서 구약의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약간 좁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읽어보세요. 천사나 영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당연히 몸도 혼도 죽으니까 부활은 없다고 믿겠죠? 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27절에 그때의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둔 채 죽되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시를 일으킬지니라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 전통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데리고 나오셨죠? 네.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신정국가라고 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유산의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는 땅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그 땅을 누가 이어받겠어요? 아들이 이어받고 또 아들이 이어받고 해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남자가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땅을 유산을 못 받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형의 부인, 우리 보통 그걸 형수라고 하는데 형의 부인이 동생과 같이 결혼을 해서 그 형의 상속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해요. 네,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형이 한자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렇게 외우면 조금 쉽겠죠? 이렇게 보면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 혼인제도, 이런 혼인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의 형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7 형제가 나온대요. 첫째 형제가 이제 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누구와 결혼을 해야 돼요? 둘째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둘째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아이가 없이 이 둘째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셋째.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곱째도 아이가 없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여인도 죽게 되었어요. 네, 오늘 내용 이해되죠? 네. 그러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게 되었어요. 그럼 사두개인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7사람이 그녀를 다 아내로 취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할 때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사두개인이 물어보았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근데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어요? 네, 안 믿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런 걸 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두개인들한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때요? 이 예수라는 나사렛 촌놈을 우리 말로 코를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오늘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잘 기억 안 나죠? 네, 그러면 우리 34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을 얻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라. 네. 대답이 어때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천국에서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해요. 저 세상의 천국에서는 어떻다고요?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네,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여섯째 날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섯째 날. 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가장 주된 목적은 어때요? 자녀를 낳고 양육해서 이 땅을 채우라는 이런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속성 중에 하나가 불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죽지 않는 속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도 죽지 않는 천국에서는 여러분 더 이상 자녀를 낳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천사를 믿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천사나 이런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믿지 않는 천사의 존재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두개인의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부활의 실체를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오늘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 대결이잖아요. 우리 오늘 이거 1라운드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2라운드가 있는데 이건 정말 어려워요. 선생님도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듣지 않으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해서 부활을 증명해 보겠다고 하세요. 네, 여러분 아까 전에 사두개인이 어떤 말씀만 믿는다고 했죠? 모세, 오경. 그러면 이 사두개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네, 모세일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여러분 모세오경을 엄청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모세오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만약에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었겠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의심에 찬 눈빛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볼게요. 37절이에요. 한편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그 얘기는 부활한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죠? 네.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을 입증할까요? 지금 읽어봤는데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너희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셔 라고 얘기하면 지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태일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상태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분이셔. 현재형으로 얘기한 거죠? 그쵸? 그럼 만약에 너희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어 라고 하면 과거죠? 예전에 좋으신 분이었어. 그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을 볼게요. 빨간색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때요? 한편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어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현재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어요? 우리 눈엔 죽었죠?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그 혼은 어때요? 부활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진짜 어려운 질문. 정말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시 일으켜지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어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셨으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부르셨으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셨으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지금 현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눈에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말씀을 배울수록 이렇게 말씀은 하나도 오류가 없고 정말 오묘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한번 다시 배우게 됐어요. 어때요, 여러분? 2라운드 대결. 역시나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을 때 과연 우리의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려면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 천사들과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천사들의 상태가 어떤지 보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몸의 상태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첫 번째, 천사는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건 많이 들었죠? 천사가 아름답다는 거. 근데 천사는 죽지 않으니까 어때요? 영원 무궁토록 아름다워요. 지금 우리 사람처럼 늙거나 하지 않겠죠? 네,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자기의 외모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두 번째, 천사는 힘이 매우 세다고 해요. 우리 얼마나 센지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찾아볼게요. 네, 찾았어요.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저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네, 여러분 천사가 한 번에 몇 명을 죽였다고 해요? 네, 18만 5천 명. 상상이 안 되게 힘이 세죠?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한다고 해요. 원래 천사는 하나님과 예수님, 바로 믿는 성도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섬기는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을 하겠죠? 네, 그리고 천사는 흠이 없대요. 다섯 번째, 평생토록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한대요. 네, 선생님이 이 다섯 번째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정말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부활했을 때 지금 상태를, 천사의 상태를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같이 음식도 드셨죠? 여러분 기억나요? 혹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음식도 드시고 옷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죠. 네. 근데 그 모습은 지금 세상과는 좀 다르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다고 해요.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부산에 내려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KTX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 타거나 뭐 여러 가지 운전을 해서 가거나 몇 시간을 걸려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가고 싶으면 미국, 부산에 가고 싶으면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고 벽과 벽 사이도 이렇게 초월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요. 네, 세 번째는 어때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를 서로 알아봤죠? 그런 것처럼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성경 속에 혹시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 만나보고 싶으세요? 사랑이 손에 들었는데. 아니에요? 이래. 요한? 왜 만나보고 싶어요? 제자였기 때문에? 그 제자는 많잖아요.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왜? 특별히? 요한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랑이 또 손 들었는데? 베드로? 왜요? 와. 되게 사랑이가 말씀을 듣고서 되게 그게 인상 깊었나 봐요. 네. 왜요? 하랑이는? 에스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냥 에스더가 우리 그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여자 자매로 되게 그저 공주로서 아주 되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둘째 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냐고. 그래서 선생님도 당연히 여기 하랑이처럼 에스더 공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노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아니 왜 노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배에다가 각각 동물을 어떻게 한 마리씩 넣은 게 아니라 한 쌍씩 넣은 거 알아요? 네. 그때 노아 할아버지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넣었는지 확인하고 싶대요. 양을 좋아하거든요. 별명을 양양이라고 지었는데 양양이를 꼭 그 배에 넣어주셨어요 라고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대답이죠?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서로 알아볼 수는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모습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 또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어때요? 부활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다가 어때요? 코가 납작해져서 돌아간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이스라엘 전통인 형사 취수제도를 들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아이 없이 죽으면 그 여인은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부활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때요? 이 땅에서의 가정은 자녀를 낳고 양육해서 땅을 채우는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인 불멸의 속성, 죽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세상 천국에서는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처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 이런 면에서는 누구와 동등하다고 그랬어요? 천사. 네,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하면서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을 어때요?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죠? 37절에 그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죠?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르셨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부르며 기록이 된 것은 지금 우리 눈에는 어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지만 그 혼은 지금 예수님과 천국에 있다라고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어때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말씀 하나로 창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때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믿고 있어요? 네.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도 믿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여러분 기도할게요. 네.